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복들이 있죠.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으로 자란 것도 복이에요. 그죠? 그리고 안전한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도 복이고요.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가정에서 넉넉하게, 특별히 아이들이 알바하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그런 아이들도 참 복된 아이들이죠. 그죠?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이 복된 자들이냐라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최후 심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자는 심판하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들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있잖아요. 결국 그 배후 세력에 있는 사단 마귀를 완전히 쳐서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붙드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 국가들 이름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이방 국가들, 어떤 국가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했던 이방 나라들 아닙니까?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방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시키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전쟁을 치른 다음에 그 땅을 받습니다. 이제 12지파한테 분배를 받고 그 땅에 사는데, 그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리고 가장 여러 번 침공했던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국경이 따로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뭐 휴전선이 그어졌거나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는 국경이 없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이 내 땅이다 라고 하면서 무조건 쳐들어오면 힘이 약한 나라는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힘이 센 나라는 국경이 넓어지게 되고, 또 힘이 좀 세지면 또 그 나라를 침공해서 그 땅을 또 빼앗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전쟁이 계속 벌어졌던 시대가 그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쪽 해안 쪽에 쭉 이렇게 늘어서 있는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경계가 바로 이 유다 땅과 딱 경계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단 말입니다. 끝까지 괴롭힌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특별히 사사 중에서 삼손 사사 있잖아요. 삼손 시대 때는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바로 이 블레셋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블레셋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사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리고 혼내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삼손과 들리라 연극도, 선극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선극의 내용이 뭡니까? 나중에 이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 족속을 혼내준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아무리 연약한 간도 있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삼손과 들리라라는 내용이 그 핵심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제사장 시대 때도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언약궤만 앞서면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삶은 개판으로 살면서 엉망으로 살면서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언약궤만 앞세웠단 말이죠.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아들이었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앞장서 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웠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죠.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냐스도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통치할 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그냥 무조건 쳐들어와가지고 막 전쟁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싸움을 도두는 자를 먼저 보내요. 싸움을 도두는 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큰 소리로, 야, 너희 대장 나와라 라고 하면은 이 싸움을 도두는 자끼리 싸워요. 싸운 다음에 뭐 전세가 약간 기울면 그때부터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 당시에 싸움을 도우는 자가 누구였다? 바로 골리앗이었죠.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큰 키 아닙니까? 덩치가 이만했습니다. 그리고 철갑과 그리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했던 자였단 말이에요. 방패로 무장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항할 능력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없던 겁니다. 그때 누가 나서요? 다윗이 나서는 것이죠. 다윗은 그 당시에 나이가 어렸잖아요. 군대 갈 나이도 안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전달해 줄 것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심부름하러 왔다가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이 골리앗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저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데 감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나? 라고 하면서 앞에 나서죠. 여러분 이 다윗이 나설 때 어떤 모습으로 나섭니까? 완전히 무장하지도 않았어요. 평소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매와 돌 몇 개만 들고 나갔잖아요. 근데 물맷돌을 딱 날릴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죠. 이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때도 상대가 누구였다? 블레셋이었다는 것이죠. 이후에도 블레셋이 역사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힌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4절 5절 보세요. 5개의 도시국가 이름이 나오죠. 4절 5절 말씀 보니까 4절 5절 보세요. 가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을 당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글론은 어떻게 돼요? 폐허가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글론은 뽑힌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 진저 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가지 도시국가들이 모여있는 나라예요. 이 도시국가들로 형성되었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전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버림을 당하게 하고 폐허가 되게 하고 쫓겨나게 하고 뽑히고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회방을 놓았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이 블레셋을 영적으로 보면요 사단 마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은혜가 주어지는 날이 온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지 나옵니다. 해변은 어떻게 된다? 풀밭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자의 운막과 양떼오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보니까요. 블레셋 지경을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블레셋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사는 동안 물론 다른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가장 빈번하게 힘들게 했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이 틈만 하면 쳐들어와 노략질에 가기 일쑤였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지켜보셨다는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물론 힘든 일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는 잘 몰랐을 겁니다. 왜 이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 옆나라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허락하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는 시기가 바로 전쟁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점점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때마다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블레셋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다 들으시고 그 기도가 쌓이고 또 쌓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이 5 도시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말씀 하셨는데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지경을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남은 자에게만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은 자는 어떤 자를 말하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교회 다니기로 결정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죠?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이제 구원받은 백성 돼야 되겠다.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물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만 않는 사람들,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남은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 가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생활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말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끈을 우리가 결코 놓지 않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 대적들은 심판하시고 그 남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가 망하긴 했어요. 북이스라엘 망해서 아수르로 끌려갔죠.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긴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 이방 나라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이처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이방 왕이 누구예요? 성씨가 고씨죠. 고씨. 고레스 왕 아닙니까? 그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잖아요. 페르시아 초대왕이 바로 고레스 왕 아닙니까? 바벨론 왕 때는요, 중앙 집권형 정치 제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으로 다 끌고 왔어요. 각 나라마다 포로로 붙잡아 와가지고 쓸만한 사람들을 관료로 앉혀가지고 일을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면서 정치 제도가 바뀐 거예요. 뭘로? 지방 분권 제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 보니까 지방은 너무나 피폐해져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왕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 페르시아 중앙은 잘 사는데 지방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각 지방 나라들마다 똑같이 이렇게 세울 만한 방법이 없는가라고 고민하다가 그럼 지방 분권 제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그 지방마다 다시 이렇게 융성하게 할 방법이 무엇인가? 그쪽에 살던 사람들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농사도 짓고 그쪽에서 살게 하는 게 비결이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 생각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남은 자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시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지금 현재 어떤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결정적으로 노리는 게 뭡니까? 노리는 게 뭐예요? 뭘 노릴까요? 우리의 건강을 흔들어 놓는 것을 원할까요? 그것은 과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최종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마구 흔들어 놔가지고 남은 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희들 남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힘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다양한 것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주님의 때에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박해했던 그 사람들 배후에 있는 사람 마귀는 주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고 그날 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보면 반드시 멸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느냐. 여러분, 대적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서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지 아십니까?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살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 사람들도 막 부러워하겠죠. 야,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았나 보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복을 다 받으니까, 그리고 보너스로 막 받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결과가 더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다 보면. 그죠? 우리가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육신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서 막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예수 믿는 것도 보니까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수 믿는 것도 필요 없네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제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을 겪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도 이제 힘내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동안은 예전에는 막 아멘 하고 하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는 답신이 없는 거예요. 잘 아멘 아멘 잘 하시다가 그래서 어느 날은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누구세요? 이렇게 답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다 잘하는 분인데 왜 이렇게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문자가 왔는데 요즘 세상에 누가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시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자기를 보면서 막 조롱한 거예요. 비방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결과가 그거냐?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딱 믿음의 끈을 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누구세요? 그렇게 하면 아멘 하다가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용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고난당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고난 왜 주십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하는 게 없어 보여요. 근데도 계속 힘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칼을 정말 단단한 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차갑게 식혔다가 이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명검이 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한두 번 넣었다가 뺀 칼은요 이렇게 쓰다가 금방 이렇게 무뎌져 버린대요. 그러나 뜨거운 물에 수도 없이 집어넣었다가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는 칼은요 너무나 강하게 돼가지고 오래 써도 그 날선 이 감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 그거죠. 그런데 그때 사단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 동원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놀리고 모욕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심지어는요 도가 지나치게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막 멸시하는 말까지 해요.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막 조롱하면은 그때 발끈할까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발끈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봅시다. 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을 끌려갔잖아요. 이처럼 완전 굴비깨듯이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모압 사람들이 본 거죠. 모압 사람들이.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본 겁니다. 왜요? 요단 동편 쪽에 그 옆나라가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승줄로 끌고 바벨론을 쫄래쫄래 이제 끌려가는 모습 보면서 끌려갈 때 사람들이 모압산을 보면서 막 조롱한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서 산 결과가 이거냐? 라고 하면서 야 이럴 바에는 애굽에서 차라리 살지 왜 와가지고 이 고생하니? 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다가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막 조롱하는 말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8절 말씀에.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이처럼 이스라엘 땅, 남유다 땅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죠. 이 두 나라도 남유다와 늘 갈등을 빚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요 남유다를 그때마다 비방하고 무시하면서 공격한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옆에 모압과 암몬이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들어가서 산 겁니까? 모압과 암몬이 먼저 가서 살고 있었잖아요. 자기들의 터전이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 어떤 생각했는 거예요? 원래 이 땅은 자기들 땅이었는데 괜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옆나라 자기네 고향이라고 하면서 와서 앉아 사는 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막 조롱하고 비방하는 말을 한 거죠. 무시했던 거죠.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이런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9절 중반절부터 보세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어떻게?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누가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요? 이 모압과 암몬을 기업으로 나중에 남은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시 모압 간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했을까? 자, 10절 보세요. 10절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모욕하고 비방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압과 암몬만 교만했었느냐? 12절부터 보니까요. 또 교만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던 다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12절부터 보니까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구스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스는요, 애굽 저 건너편에 있는 나라, 오늘날로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구스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애굽 정도 강대국이었었거든요. 자, 그리고 아수르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특히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교만했던지요.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라고 합니다. 이 아수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산 겁니다. 엄청난 제국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침공하는 나라마다 그냥 쉽게 그냥 전쟁에서 이겨서 접수한 겁니다. 그래서 영토를 계속 확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문명적으로 발전했는지요. 그 당시에도 공중정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늘정원이라고 하죠. 공중정원이 어떤 건지 아세요? 겉으로 볼 때는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정원이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가까이 가보면 어떤 기술이 있겠죠. 그 정도로 건축 기술이 뛰어나게 발달했던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야, 저 나라는 저렇게 발전했구나, 문명이 발전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부러움을 한 몸에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아, 이렇게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물론 세상적인 지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주신 겁니까, 여러분? 아수르에게 왜 그런 지혜를 주신 걸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고 자꾸 우상을 더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때리는 고난의 채찍으로 사용하시려고 아수르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최고다. 나 위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겁니까? 그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교만하고 오만한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그처럼 엄청난 대국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아수르가 멸망하기 바로 전에 그 옆에 쬐끄만 신생국가가 생겼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뭘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바벨론이 그 조그만 나라고 힘도 없어가지고 히스기야 병들었다 나았다을 소식을 듣고요. 사신을 보내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잘 보여가지고 여러분, 남유다가 그때 이 아수르보다 훨씬 힘이 약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힘이 약한 나라 왕이 병들었다 나았다는 얘기 듣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히스기야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아수르에게 어떻게 대항해볼까? 라고 할 정도로 힘이 없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요. 이거 띄워주세요. 화면. 자, 16장 18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우면. 자, 화면 나왔나요? 네, 화면 띄워주세요. 자, 잠언 16장 18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한 거죠. 그리고 잠언 18장 12절 말씀도 보세요. 자, 사람의 마음이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신약성경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겸손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면요?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인데 그게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거든요. 근데 내가 책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통달해가지고 생긴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교만이거든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신대. 대적이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외면해버리세요. 이렇게 외면해버리세요. 하나님이 딱 외면해버리시면 여러분이 인생이 풀릴까요?
안 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 마음속? 사람 마음속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저 사람과 사귀면은, 저 사람과 가까이면 저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한 사람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인간적인 배신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겸손하면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과 함께 지내잖아요.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일이 펼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이방 나라든 패망의 길, 그리고 넘어짐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죠?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자,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 뭡니까? 여호와를 찾으며, 이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벗어날 공간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찾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요나입니까?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물고기에 삼킴바 당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가 점점 이렇게 주물렀다 폈다 하지 않겠습니까? 소화시키려고 한마디로 꿀꺽 삼켰는데 뱃속에서 웬 음식이 들어왔는데 한꺼번에 먹었네? 라고 하면서 물고기가 그래도 소화 빨리 시켜야 되면서 이게 위가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 아닙니까? 소화시키려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 물고기 위에는요, 촉수들이 있고 촉수들이 온몸을 이렇게 감는 거예요. 숨 쉴 수 있습니까? 숨도 못 쉬어요. 말은 못 합니다. 말했다가 위액이 막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말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음속으로라도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감사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셔요? 들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내서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으로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파가지고 수술해야 될 때, 그죠? 수술실에 들어가서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것임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요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 뇌를 막 건드린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막 조정해가지고 막 물고기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막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니느웨 앞까지 간 거예요. 니느웨 앞까지. 그래서 해변가에 딱 그냥 자기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물고기가. 그래서 자기가 먹은 거를 탁 토해냈습니다. 누구를 토해냈어요? 요나를 토해냈어요. 여러분, 요나 토해낸 시간도요,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만약에 조금만 지나면 요나가 숨막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정확한 타이밍에 탁 토하니까 요나가 쾌쾌 하면서 살아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요나서 아닙니까? 그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구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는 구절도 나오죠. 이 구절을 풀어서 보면 세 가지 명령이 나와요. 하나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의를 구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을 구하라.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찾으라, 구하라 라고 한글로 보면은 다른 동사처럼 보이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딱 보니까 똑같은 동사입니다. 바카쉬라는 동사예요. 바카스가 아니라, 마시는 바카스가 아니라 바카쉬라는 동사예요. 자, 바카쉬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 영어로 하면요, seek라는 뜻이에요. seek, S-E-E-K, seek라는 뜻이거든요. seek가 무슨 뜻일까요? 찾다라는 동사인데, 찾다라는 동사가 많이 나와요, 영어로. 근데 seek라는 단어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추구하고 찾는 걸 말합니다. 추상적인 가치, 그게 어떤 걸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통찰입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의를 찾는 거예요. 겸손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 공의를 찾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도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펼치시길 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들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다? 공의를 찾으며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삶이 어떤 걸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렌즈로 바라보는 겁니까? 성경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거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딱 해석하면 이해가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한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누구 앞에서 겸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주실 때 이건 내가 동의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겸손이 아니죠. 그건 뭡니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 내 생각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로. 그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 공의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먼저 변화가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비로소 하나님께서 점점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떤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편만하게 되길 원하셔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오늘 본문에 스바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심판의 말씀인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주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살아가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겸손해집시다. 그리고 그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해석하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저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저들을 괴롭히는 세력들, 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조롱하는 세력들, 이 사단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고 저들에게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이 늘 삶 가운데 이어지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